네,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천국이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욱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시간의 축복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더 천국에 가깝게 갈수록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두지 않죠. 자신을 더 내려놓고 어떤 사람도 품어서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기꺼이 나를 엎드리게 하여서 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좀 매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쯤 되면 이제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그거 못 가졌다고, 그거 못 이뤘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신명기 전체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 편한 거 원하고,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끝까지 내 욕심에 우상을 만든다면 신명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아마 모세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설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문지기가 죽은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찾았냐, 진정한 기쁨을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정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찾았냐.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뭐냐면 그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인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느보산은 봉우리가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를 그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게 하시죠. 이전에 있던 땅들 그리고 지나왔던 땅도 있지만 앞으로 그가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참 특별합니다. 왜? 모세가 서 있는 마지막 자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비스가산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마디 말은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내 자리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버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거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신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단 지파의 땅, 북서쪽으로 남쪽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땅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내가 가지지 못하고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남종으로, 하나님의 여종으로 불리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자리 또 하나의 모습은 그가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죽음을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고 그가 병들었다 그러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복이죠.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뜻은 뭐냐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미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입 맞추실 때 그의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입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그 입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도 그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품으면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자리를 늘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인하여서 삶을 결정하고 옮기고 엎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는 이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놀랍게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모세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이런 마지막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로 마지막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그 반대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 그는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계명들,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그 사람을 무섭게 할 수 있는 얼마나 무엇이든지 기준이라고 하고 법칙이라고 논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올가맬 수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중요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얼마나 참 모세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의 창시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몇 번이나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풍성함을 모세와 나누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풍성한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 시험 든 게 아니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던 겁니다.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모세만큼은 그 안에서 가득 채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스가 산에 서 있지만 모세는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처럼 이게 이래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온 마음으로 풍성했던 그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안 해, 이런 식의 논리는 그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비록 나는 출애굽의 장본인이고 지역이었지만 아마 그곳에서 두 번째 출애굽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영광 중에 있는 그 자리를 누가 봤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악에서 그 썩어짐과 죽음에서 영원토록 이끌어내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는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영광의 본질이 뭡니까? 그 자리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았던 모세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일들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죽음조차도 다 내어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가 서야 할 자리고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고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야 할 세상임을 온 마음으로 꿈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 같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한 인간을 향하여서 모세 같은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흠집낼 만한 것을 품을 수 없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나의 실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내가 찔리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같은 분 없었어요.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이 그의 삶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과도 어떤 자리와도 어떤 사람의 자아와도 비교 불가능합니다 고백했던 그 삶을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비교 불가능한 사람이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곳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매일 아침 한날을 돌아보고 또 매일 한 주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에 이루실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참 나의 종이었다. 너하고 나 사이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나의 사람이구나. 너는 말씀을 따라 죽었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입만 바라봤구나. 내가 뭘 말하는지 그게 온 관심을 둔 사람이구나.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었고 네가 이런 논리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나. 대면하여 알던 자. 그 풍성한 교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던 변화산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